우리 사경에 둘째 날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둘째 날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총 주제로 성서를 향한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뭔가 좀 새롭게 깨달은 말씀들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들이 혹 있다면 반드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다고 그냥 믿으시면 안 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하여 다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 것을 느끼십니까? 사실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세상 끝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뉴스만 보셔도 그렇잖아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은 벌어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힘이 권력이고 돈이 권력이에요.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이젠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성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거의 맞춰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시간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많은 재림 교인들이 지금 늦은 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역동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늦은 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에 참여할 사람들은요, 지금 충만한 이른 비의 경험, 우리 심령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에녹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오로지 한 가지 관심사가 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다윗이 내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성소 집에 거하기를 원하고, 오늘 주제는 바로 그 첫 번째로 아름다움의 어디입니까? 예, 베델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걸 좀 좋아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숙소를 참 좋은 곳을 마련해 주셔서 그 숙소에서 가까운 곳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러닝 코스가 있더라고요. 북항 어떤 그 정원이었는데 제가 거기를 오늘 뛰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해돋이가 쫙 있으면서 아침에 바로 바다가 보이고 바다 냄새가 있으면서 그 깨끗한 길을 달리는데,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로의 계단에는 이 아름다운 천연계를 감상할 수 있는 특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천연계, 자연계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감상하죠. 느끼죠. 감동을 받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천연계를 보면서 더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물 아니겠습니까? 해돋이, 바다, 그 푸른 바다, 그리고 이렇게 내오는 그 바다 내음들 맡기면서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똑같을 텐데 왜 그리스도인은 그 천연계를 통해서 더 큰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천연계는 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을 아는 그 그리스도인은 그 해돋이와 아름다운 그 풍경, 평평히 떠는 그 구름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로 아름다움의 베델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특권을 어떻게 보면 속여서 빼앗은 다음에 그가 도망을 가면서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슴 아픈 것은 어머니를 다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죄책감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끊겼다라고 하는 죄책감. 내가 다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해져서 내가 하나님과 끊긴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나 이 큰 죄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아닌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단절되면 어떡하지? 그런 공포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꿈에서 일어나서 고백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곳이 하늘과 연결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로다. 나는 지금 도망자 신세고 돌베개를 지금 자고 있지만 내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하늘, 그 아름다운 어제 나눴던 하늘 성소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주제는 사단이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와 대적하기로 이제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우주는 사단이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도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세 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완전한 행복, 그 행복에 초청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사단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자존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살아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존이죠.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어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우리는 충분히 천사기 때문에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께 속았고 우리는 억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해야만 어떤 그런 의무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분의 1 천사들이 무려 거기에 동의를 했고 사단은 그러므로 이제 자기가 이야기한 그 세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시간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름다움이라 그랬는데요. 오늘 아름다움인가 낭비인가?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 여인이 그 자신의 1년치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씻겨드렸어요. 머리로. 그래서 그 향유가 확 퍼지면서 그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확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이 비싼 향유 옥합을 지금 누가 깼나? 그래서 유다가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도와주면 되지 이 비싼 걸 이렇게 낭비한다고 hir난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그 여인의 심령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위하여 지금 하는 것이므로 내 십자가와 내 부활기사와 함께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제품과 작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품은 공장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계속 찍어내요. 똑같이 촤촤촤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한 유명한 화가가 그리는 그 작품은 가치가 어떻게 되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에 붙여져 가지고 매기는 게 값입니다.
거기에는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갈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름다움의 언어로 이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고 되어 있고, 시편 29편 2절에는 거룩한 아름다움 속에서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아름다움 속에서 예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2장 1절에는 시온이여 깨어서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스러움과 기쁨으로 인해 보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매력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과 기쁨으로 경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몰입해서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젖어든 경험. 제가 목회자를 처음 꿈꿨던, 목회자라기보다는 저한테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하나의 그 기억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2 때 제가 한국사람들 중학교 다닐 때 춘계기도주일 강사로 신기훈 목사님이 오셨어요. 신기훈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 중학교 2학년 그때 한참 사춘기 시절에 채플이라고 이거 뭐 그냥 이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제가 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신기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 강당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신기훈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어떤 그 오케스트라나 음악회에 갔을 때 그 감동이 젖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바로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는 게 아니죠. 그 여운이 쫙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음미하는 것이죠. 감동에 축 젖어가지고. 제가 그 신기훈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표정이나 눈빛이나 그 존재 자체가, 그 모습이 저한테는 완전히 그냥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중2 때 제가 쉬는 시간 5분, 뭐 10분 제가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석고상처럼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말을 할 수도 있구나. 그때 신기훈 목사님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소통한다고 했던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계셨었는데, 설교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그 인상이 저한테는 이렇게 뇌리에 박혔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나도 사람들에게 저런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지금 목회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몰입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품성에 완전히 몰입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백성에게 뭐 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입니까? 그분이 그 아름다운 품성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는 아름다움을 모두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품성을 갖고 있으신 분인지를 몰입해서 보고, 동시에 그가 또 감동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름다운 품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최초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성령 충만은 바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왔는데, 이 부살렐은 예술가였습니다. 성소를 지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된 인물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예술가 부살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치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사랑하세요. 예술과 공예.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걸 보면 입체 조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순금으로 그룹 조각상을 새겨야 했고요, 금속 세공으로 정교한 금 메노라라고 하는 이 금 촛대, 놋 제단을 만들어야 했고요, 그리고 보석을 또한 세공했어야 됐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 박히는 이 보석들에 대한 것들을 또 세공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휘장과 덮개에 수놓이는 그룹의 형상을 또한 정교한 자수로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직조로.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짠 직물로 또 직조를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든 기구들을 또 목공으로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이 작업을 하는 일에 누가 이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살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 보면 먼저 시각으로 여러분들 금이 약 10만 달란트가 들어가는데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1,70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3,500톤어치의 금이 들어가고요. 은이 3만 5천 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 달러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의 벽과 바닥, 문 모든 기구가 금으로 입혀져서 전체 건물이 순금으로 빛났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의 화려한 휘정과 보석 장식은 눈부신 색채의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 경탄하게 돼요. 금으로 입혀져 있고요. 특별히 지성소는 더하죠. 그리고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시각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어떤 것들을 메시지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찬양대가 울려지게 되는데요. 세 개의 교창 합창단이 심벌즈, 하프, 비파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주고받습니다. 나팔소가 120명이고 여기 악기 연주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000명이고 레위인 찬양대가 288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 음성이 단련된 288명의 레위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 당시 때의 제사였습니다. 예배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안식일 예배 때 찬양대가 288명이 앉아 있고요. 4,000명의 오케스트라가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나팔수 120명이 쇼파로를 확 붑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웅장한 우리의 모든 분위기를 확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하늘의 그 찬양의 아주 희미한 반사에 불과해요. 그리고 후각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거룩함으로 가득한 향기인데요. 몰약이 11파운드가 들어가고 계피가 5.5파운드, 창포 6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다 합쳐지는데 거기에 올리브유와 섞여 만들어 가지고 이 성소 주변에 독특한 바람을 타고 이 향기가 확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시각 그리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그 청각 소리, 찬양 소리 그리고 코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 독특한 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향에 의해서 그들이 예배가 단순한 그냥 어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시각, 청각, 후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몰입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성소에 있는 예배였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움인가? 아름다움은 그냥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언어예요. 성소의 금빛 광채, 음악의 조화, 향기의 감미로움은 모두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누구의 아름다움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현란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죠. 어마어마한 쇼츠,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앙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그것을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제 살펴보셨던 것처럼 지상의 성전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진짜 본질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늘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자기 초상화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는 이제 우주에 범죄하기 전에 더 이전에 창조하기 전에 성소가 있었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성전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소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오늘의 주제는 최초의 성소는 어디에서 발견이 됩니까? 이 지상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발견되는 성전의 청사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에덴 동산이 성소였던 거 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소는요, 모세의 성막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겔서의 28장 13절에 하늘의 동산 에덴, 이사야서의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세워졌던 그 성소,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모형으로, 복사본으로 이 지상의 에덴 동산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성소로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인류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거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원형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의 하늘의 원형과 이 지상의 모형은 수직적인 예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원형을 본떠서 복사본으로 우리 이 지상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은 우주적인 성전의 건축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과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40장은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기인가요? 우리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아마 다뤘을 텐데, 창조를 하시길 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매일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일째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7째 날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십니다.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복 주고 이 안식하시고 그다음에 7째 날을,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동일한 이 과정이 성소를 만들 때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일마다 말씀하시고요, 그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보셔요. 그리고 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치고, 그 다음에 성소가 6째 날 이게 다 맞춰지게 될 때에 똑같이 복주고, 또 7째 날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는 중이라 할지라도 7째 날 뭐 하라 하셨습니까? 안식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만드는 이 7일간의 이 여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7일간의 여정을 보면 동일한 하나의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보면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덴이라고 하는 이 바깥 지역, 그리고 동산, 그리고 가장 동산 중앙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상 성소, 나중에 출애굽기에 성막이 세워지는 것처럼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뭐가 점점 심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함이 심화, 점점 중앙으로 들어갈수록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이나 이 공간 구성 자체가 이미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에스겔서 28장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가 있던 것처럼 이 생명나무,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의 가장 동산 중앙의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고요, 아담은 단지 에덴 동산의 정원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원을 잘 바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예배자이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작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소에서 제사장이 섬기며 지킨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그냥 에덴 동산에서 뭐 포도나무 가꾸고 농부처럼 이렇게 정원사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지성소를 섬기며 지키는 뭘로 두신 것입니까? 제사장으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에 두실 때라고 하는 일반적인 동사도 안식하게 하다라는 뜻의 희귀한 동사인 누아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그 일은 그냥 단순히 노작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봉사하며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뭐 한다고요?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안식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미 이 지성소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 성소에서 그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동일한 어떤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범죄하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뭐에 대한 모독이었습니까? 르스벨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의 에스겔서 28장의 표현대로 그의 지혜가 더럽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럽혀졌다.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소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성소가 더럽혀졌다. 근데 지혜가 어떻게 더러워지죠? 르스벨이 자기가 누구의 지위까지 올라가겠다고 결심했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겠다고 결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경배를 받겠다고. 그것을 성경은 르스벨의 지혜가 더러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럽혀졌다, 오염되었다라고 표현이 쓰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이 우주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 지상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는 주제입니다. 뱀에게 들어가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가 같이 되어서요. 자, 이거는요 르스벨의 자기가 범죄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지금 하와에게 넣은 것입니다. 보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지위까지 오르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그대로 이 하와에게 넣고 하와가 그 생각을 뭐 했습니까? 받아들이죠. 자,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 그랬습니까? 하와의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원래 모든 동산, 에덴 동산의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창조하셨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뭐하고 되어 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사단의 생각을 딱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와의 감정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다하는 그런 고상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을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확 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느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부터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할라크라고 하는 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서 그분의 임재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대로 지성소 그 동산 중앙에 찾아오셨어요. 원래대로라면 찾아오시게 될 때 아담과 하와가 뭐야 정상이었습니까? 반응이? 하나님을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거니시게 될 때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들 천사들의 가장 기쁨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천사들의 가장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갔다 오게 되면 누구랑 대화를 나누게 되죠? 책방 벗어 던진 다음에 누구랑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엄마랑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엄마가 대화 나누는 게 재밌습니까? 자,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 엄마는 그 아이의 말을 어떻게 들어줘요? 다 경청해줘요. 그리고 뭐 해줍니까? 공감해줘요. 그리고 맞장구도 쳐주고 아이고 네가 힘들었겠다. 아유 재밌었겠네. 자,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조언도 해주고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엄마가 나를 뭐 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엄마가 나를 참 사랑해. 난 엄마 때문에 참 기분이 좋아졌어.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돌아오면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요. 천사들도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천사들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시면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이제 범죄,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고 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숨기 바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다음에 이 성소는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심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 심판의 장소인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죄를 해결해야 되고 이 거에 대한 어떤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 우주 지성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 후에 이어진 신문과 이제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제일 중요한 장면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뭐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자,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부터 말씀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원복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원복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전에 뭐부터 말씀하셨습니까? 복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신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죽이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그래서 내려져야 돼요? 안 내려져야 돼요? 내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심판이라고 하면 정죄하고 죽음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얘기는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살리시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그 에덴 동산 성소 원형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인간이 숨기려고 했던 그 무화과나무 잎을 다 하나님께서 버리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동쪽 문에 뭘 두십니까? 그룹을 두십니다. 그룹 천사가 지키게끔 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많이 이 번역을 하면서 오역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히브리어를 영어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학자들이 자기의 어떤 신학을 해가지고 이 번역을 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읽는 것에 대해서 오역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4장 7절 여러분들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난해절인데 근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된 번역 가운데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소산, 농부였고 자기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고요. 아벨은 그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자기도 그 제사를 함께 드렸고 유혈 제사,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뭐 하지 않으셨죠? 받지 않으셨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장면인데 그래서 가인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의 안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안색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요 최고의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그 노력한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 정도 노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 않으셨죠?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죄된 우리가요 하나님께 아무리 노력을 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죄인의 이 심령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사랑의 어떤 선한 행위가 나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열정으로 아무리 그것이 정성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존재 자체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가인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인의 죄가 자기가 노력으로 행위로 한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인의 가장 큰 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거절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가인이 지금 분노로 지금 가득 차가지고 아벨에 대한 분노,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가벨을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뭘로 찾아오실까요? 가인 죽이려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뭐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아, 지금 내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이 에덴 동쪽 성소 문 앞에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편안하게 누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저 에덴 동쪽 문 앞에 누워 있는 어린 양을 뭘로 드리라는 것입니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영원한 희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너의 제사가, 너의 예배가 하나님께 뭐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 죄를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문맥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하면 너에게 아벨의 사모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장자잖아요. 형이잖아요.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사장과 두목의 그런 모든 그 권위와 그 유산이 장자에게 가져가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아벨의 사모가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는 그 아벨을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분노로 가득 찬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 에덴 동쪽 문 앞에 있는 어린 양을 누구에게 바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장자권이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참 얼마나 많은 위안을 느끼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구나. 가인의 가장 큰 죄는요, 자기의 의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죄죠.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거 너머에 더 큰 심각한 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고요, 복음을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호소를 가인이 뭐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지만 가인은 끝까지 뭐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까?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이후로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역설의 아름다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때의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신하가 이 주인과 언약 체결하게 되는 방식이 이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신하가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 몸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쪼개지는 죽음을 이제 당하겠다고 하는 충성을 이제 맹세하는 그 언약이 언약식이었어요. 고대 근동에 이런 언약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동물을 쪼개고 난 다음에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언약이 깨지게 되면 누가 쪼개지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되는데,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언약이 깨지게 될 때 누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영원히 분리되는 그 영원한 죽음을 당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식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평생 소원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죽기 전에 누구를 보고 싶어 했습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그가 계시로 꼭 보고 싶은 것이 평생 소원이었고, 하나님께 그가 죽기 전에, 마치 시몬처럼 하나님께 내가 죽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평생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120세에 그 어렵게 얻은 자기 인생에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기도 제목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그렇게 결코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3일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 들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열렬하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모리아산에 증표까지 났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증표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아들을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를 심히 경멸하고 제일 증오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아셨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고소하고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22장에서 그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때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나셔서 자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과 모욕과 채찍질과 마침내 갈보리 언덕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시는지 아브라함은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가장 큰 간절한 소망이 가장 큰 시련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제목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 목회 인생이요 참 평범하지가 않아요.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청년회장으로 제가 여기서도 청년 시절을 보냈고, 제가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을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 누구를 만나도 정말 저는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웃으시겠지만 제가 그땐 그랬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컸고, 어떤 여자를 만나도 나는 잘 살 거야.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저의 가정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제가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고 3번의 정말 진통 끝에 죽을 뻔한 고비까지도 넘기고, 아무튼 여러 시련과 시련 끝에 제가 도저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이 포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목회가 문제가 아니라 제 가정도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요, 밤낮 기도하게 하셨어요. 정말 밤낮 기도. 제가 밤낮 기도가 그때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되면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구할 수가 없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손쓸 수가 없고, 의사도 구할 수가 없고, 변호사 하시는 장로님도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없고, 오로지 누구밖에 지킬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3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차장에서 30분 기도하고 저희 집에 들어갔어요. 30분 이상. 왜냐하면 그래야지 일상 언어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놀랍게도 그 3일 동안 밤낮 동안 아브라함이 부르짖은 다음에 그가 평생 기도했던 그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3일 동안 밤낮 부르짖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저희 집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제가 완전히 생생하게, 마치 아브라함이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실시간으로 저의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옮겼을 뿐입니다. 근데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저희 집사람이요, 정말 영화처럼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주민등록번호를 대라 그랬어요. 너 누구냐고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참 웃긴 질문인데 저랑 10년을 살면서 박성은이라는 사람을 겪어왔지만 지금 이 말하는 이 사람이 박성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아니었어요. 비록 말은 제가 하고 눈은 제가 쳐다보고 있지만 제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놨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놨었습니다. 자식, 목숨 다. 근데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란 분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이 희망의 끈을 잡기 시작했어요. 저를 본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요양원에 들어가서 저를 통해서 만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저희 가정이 목회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베델의 아름다움의 베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저희가 원하지 않는 고난으로 끌려갈 때가 있죠. 도저히 이거는 내가 상상도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지점이 왔을 때, 내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는 그 지점에 왔을 때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요, 그 경험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제 우리 자신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내어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그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윗과 같이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 그대로 앙망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아름다움에 몰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만. 마지막으로 목사님, 제가 목회자 가정입니다. 네, 사춘기 아들들이 지금 두 아들들이 지나고 있어요.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삶을.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 사춘기에 진통을 좀 겪고 있어요. 자,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저에게도 매번 시험입니다. 매주 안식일 날 교회 출석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들어갈 때마다 여전히 저는 씨름하며 들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목사 아버지로, 저의 본성대로라면 얘를 보자마자 저의 눈빛이 달라질 걸 제가 알아요. 올라오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제는 그 양선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열매는요,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 또한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몰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이 넘치고, 내 삶 속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품성이 그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 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믿음의 부조들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붙들고 계시는지 야곱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심겨진 바 될 수 있도록 주의 머리 숙인 모든 백성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